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4일 창조로부터 둘째 날 월요일 오후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과 잠깐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좀 특별한 내용인데요. 특집으로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정말 하늘문이 열릴 때 성경적으로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는가 심각한 이러한 상황에 와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그 문제를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세 군데를 잠깐 오늘 보겠는데요. 성경 세 군데를 볼 텐데 오늘은 그 성경 세 군데가 특히 구약 성경 에스겔서 46장 에스겔서 46장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7장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중대한 말씀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인데요.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그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오늘 이 중요한 그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늘문이 열릴 때에 어떠한 상황이 이제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몇 가지 상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저는 오바마에 대한 그 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생방송도 하고 녹화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생방송이 끝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화면 녹화한 것을 또한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음성을 듣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는데요. 영어권에서도 대부분의 목사들 중에서 이렇게 사운드 얼람에서 경고가 이미 부러졌다고 하면서 The restrainer is getting cut off any moment. 그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 막는 자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막는 자가 있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따라서 우리는 그 막는 자는 성령으로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주님을 만나게 할 이런 사건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고 성경 자체를 우리는 반드시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과 성령으로 헌신되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24장의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같이 번쩍인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특히 그 동편에서 서편까지 임함에 대한 이 문제인데요. 특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굉장히 어려운 그 부분을 여기에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건 아마 우리 한글 성경에 가장 또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조금 번역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의 열릴 때 이제 그 문제를 조금 여러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서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나름대로 숫자에 대한 것을 열심히 전달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상 받게 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대부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성경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부름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잠깐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 묵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이 묵상을 통해서 잘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예수님과 떨어지면은 죽습니다. 성경을 떠나 있으면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성경을 가감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정말로 마음과 심령과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헌신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이 속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고 보는데 그것을 저는 7월 17일이다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시간은 가까웠다. 그래서 영어권에도 아까 말씀하지만 이런 목사님 같은 경우도 The restaurant is getting caught up any moment. 그죠? 막는 자인 성령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이라도 들어올리며 부르실 수 있는 시간대에 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예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마태복음 24장 오늘 27절, 28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문제하고요. 누가복음 17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마태복음 지금 24장의 이 문제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 이건 죽음이란 건 시체거든요. 시체가 있는 데는 독수리들이 와서 시체를 파먹는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처참한 환란이 오겠구나 이 정도로 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처럼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오겠구나 너무 처참하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에 대한 문제 과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뜻인가?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시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된 특히 그 종들, 슬레브라는 예수님의 하인들, 참된 종들을 얘기하는데 그 종들이 죽음이 있는 곳, 다시 그 종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라는 것은 이 독수리라고 번역된 이 말은 플라이트, 다시 말해서 뭔가를 탄단 말입니다. 뭔가 타면서
어디 무엇을 타고 어디에 모인다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이라고 번역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물론 독수리 중에서 랩터, 그죠? 랩터라는 이런 특별한 독수리도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것은 독수리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타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낫다는 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모인다는, 쉽게 말해서 첫 열매들이 주님 앞에 모임에 직결되어 있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히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그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역시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이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들과 직관이 되어 있어요.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특별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렵지만 아주 핵심, 마지막 최후 가장 핵심의 핵심 중에 핵심의 묵상을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누는 건데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 그리고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제가 에스겔서 46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잠깐 그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좀 더 이해를 하게 될 텐데요. 먼저 누가복음 17장을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후반절에 마태복음 24장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와 누가는 정확하게 원문을 잘 받아 적었겠죠. 또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 예수님이. 다만 원본이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사본이 되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서로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서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한 구절에서 있다 없다 삭제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당황할 것 없이,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고 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받아 썼다고 해도 이게 모든 것이 다 사탄의 미혹이거든요. 따라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검을 통해서 여기저기를 다 우리에게 맞춰주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라는 이 문제를 진실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으로 가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죠?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30절에 말씀하였죠. 특히 여기서 말씀할 때 누가복음 17장 34절을 잠깐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1차적으로 두 남자 중에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한다. 한 사람은 남는다, 그 말이네요. 35절에는 또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또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땅에 남는다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있지만 5 슬기로운 처녀는 데려감을 당하고 5 슬기로운 미련한 처녀는 땅에 남겨둔다는 뜻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두 남자가 있지만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버려줌을 당했다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을 때 첫 열매들이 데려감을 당하고 첫 열매에 속하지 않은 모든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땅에 남는다는 걸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누가복음 17장 37절에도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에 오리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앞에 뭔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름하여 우리는 이것을 휴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어권에서는 휴거를 일자로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스케이프로 나가는 첫 열매들, 그 다음에 랩처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그 다음에 이곳에서 참석하지 못하고 아마겟돈에서 주님을 만나는 세 번째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스케이프로 나가는 이 부류는 일경의 리브가 같은 주님의 첫 열매들인 신부들이고, 그 다음에 환란이 시작되므로 급속도로 환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몸된 그죠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휴거는 이렇게 첫 열매들의 이 세상을 탈출하는 그죠 구출되는, 다시 말해서 그 출애굽 사건보다 더 앞서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스케이프라는 탈출이라는 첫 열매들이 먼저 올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인 사람들이 올라오는 게 랩처라는 휴거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신 주님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과 살아서 짐승표를 받는 모든 사람의 멸망, 이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의 이 내용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과연 두 남자가 누워있다가 한 남자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함께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휴거되거나 모든 사람이 첫 열매로 이 땅을 탈출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될 것인데, 이 사건은 굉장히 모든 것보다 선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정말 우리는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딴짓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때 결코 주님이 우리를 부를 수 없다는 심각하고 너무도 엄청난 사실을 성경 1.1핵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성경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땅에 남게 되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 그리고 구약성경의 에스겔 46장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이 부분을 잠깐 지금 특별하게 묵상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 차원에서 특히 우리가 그 에스겔서 46장으로 우리가 잠깐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곧 에스겔의 38장이라는 전쟁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에스겔 40장에 통해서 천년왕국의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으로 봅니다. 하지만 38장의 곡과 마고의 전쟁도 지나서 39장을 지나서 결국은 40장부터 48장까지는 천년왕국의 성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 중에 특히 에스겔에서 44장에 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거 굉장히 특별한 말을 여기에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어왔어요. 특히 동쪽 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문을 닫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 성경 모든 말씀은 너무도 마지막 부분은 허리가 깊고 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우리가 눈에 귀에 정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 천년왕국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가 다른 화면을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또 같이 보면 되겠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보면은 그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금으로 만든 문이 있었거든요. 금문교라고 할까요?
그 46년이나 지었던 헤롯 성전인 그 솔로몬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두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의 골든 게이트 동쪽으로 들어갔고,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는 들어가서 호산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을 받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런 성전의 청소를 하셨죠. 청결 작업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있는 그 천년왕국의 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들어오실 때 들어가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서 그것도 또 46년 동안 지었는데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이 사건을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말이죠. 놀랍게도 이 헤롯 성전에 46년이 지었다는 것은 에스겔서 또 46장과 굉장히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44장, 45장, 46장, 특히 에스겔 46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46장에 보면은 여기 특별한 말이나 몇 구절에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주려고. 특히 또 에스겔도 46장입니다. 헤롯 성전도 또 46년간 지었어요. 또 46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염색체의 수가 46입니다. 부모에게서 23개씩,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에서 23개의 그 크로놈이라는, 그죠? 염색체를 이어받아 사람이 46개의 그 염색체를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전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거듭나서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유고의 계통에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전혀 다른 부활과 변화에 이르러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엄청난 진리가 사실은 숫자와 장절과 모든 성경 구절에 녹아 있어요.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것도 놀랍게도 에스겔 46장이네요. 자, 에스겔 46장의 성전이 왜 우리가 하늘문이 열릴 때에 첫 열매들과 또 첫째 부활의 휴거 내지는 이스키프라는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이 첫 열매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아까 24장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 다음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이 성전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 첫 열매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코드가 되어 있는가,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버려 있는가, 미리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겸손한 자,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고 오직 모든 세상에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잘못된 바벨 신앙과 성경을 떠난 모든 이 거짓말로 지어진 그 책들을, 사탄 마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각하고 단절하고 이긴 자들이 에스겔 46장에 보면 놀랍게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사건이 있는데, 특히 우리는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은 골든 게이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골든 게이트에 대한 문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인터넷에 이렇게 보게 지금 되니까 여러분이 잠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골든 게이트라는 그죠?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골든 게이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이스라엘 성전의 골든 게이트는 결국은 그 동쪽에 나와 있는 그 성을 얘기하는데요. 골든 게이트는. 근데 놀랍게도 이 골든 게이트는 충격적으로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라는 저 금문교가 지금 이상하게 그저 골든 게이트라는 황당한 것으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샌프란시스코는 지금의 성 프란치스코 교황을 얘기하죠. 따라서 이 금문교를 나타내는 H 빔자라는 것은 마치 브릿지를 얘기하는 거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샌프란시스코는 사실 사탄 마귀의 숭배가 굉장히 깃들어 있는 미국의 심각한 심장부 중에 하나거든요. 골든 게이트는 사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샌프란시스코는 또 성 프란치스코라는, 쉽게 말해서
그 천주교의 그 교황을 또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전혀 완전히 사람의 마음을 엉뚱한 곳에 빼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강야교회가 이 뭐 샌프란시스코도 이제 금문교라는 이곳에도 다녀오겠습니다만 이건 완전히 얼빠진 일이거든요. 이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골든게이트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프란시스코를 나타내는 타락한 천주교를 얘기하고 수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골든게이트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사탄 마귀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전혀 다른 골든게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예, 아주 이것은 심각한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죠? 골든게이트 보세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 금문교라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사탄 마귀가 완전히 변조했는데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금문교는 여러분들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라는 그 이슬람권에 의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것이 완전히 그 점령된 뒤로 그 예루살렘의 그 헤롯 성전의 두 번째 성전이 금문교라는 골든 게이트는 완전히 그죠? 뭡니까? 이슬람교의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점령하고서 지금 그저 골든 돈 바이돔을 세워놓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욕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금문교는 골든 게이트는 닫혀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간 장소가 사실은 여기 이스라엘의 올드 시티, 특히 느헤미야 시대의 성전을 재건한 이 성전터에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여기다 성전을 짓고 있는 이게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골든 게이트는 동쪽인데 이게 닫혀져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스겔 46장에서는 이 동쪽 문으로 여호와께서 들어온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귀 타고 스가랴 9장 9절에 오셔서 나귀 타고 오시면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타락한 도성이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고 금문교, 다시 말해서 금문이죠. 금문교가 아니라 골든 브릿지가 아니라 골든 게이트예요. 사실은 이 게이트를 통해서 주님이 그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장소가 지금은 처참하게 닫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슬람권의 그자가 여기서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공동묘지가 여기 앞에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사가 나타나 이렇게 보면은 이곳별이 이렇게 공동묘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골든게이트,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그죠? 기독교의 어떤 예수님 또 유대교의 메시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기다 완전히 그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고 문을 닫아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은 여기에 벌써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2000년의 시대가 끝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온 예수님의 사람은 그죠? 예루살렘 앞 이 동편 감람산 마주보고 있는 그죠? 골든 게이트의 주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육신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처럼 재림하시는 주님도 영적으로 넷째 날 하늘물이 구속의 날이 열릴 때에 주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앞 동편 그죠? 이 감람산 맞은편에 있는 그죠? 골든 게이트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물론 말이죠. 자, 그렇게 굉장히 지금도 역사적으로 이 골든 게이트는 지금 골든 게이트는 닫아 있지만 그러나 그 금문교라는 그 이상한 그 빨간 그 다리로서 완전히 금문교를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큰성 바벨론 미국이 완전히 이것을 뒷꼬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역사를 알지 못하면 사탄 마귀에 속고 세상에 속고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문교는 사실 골든게이트의 변형으로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샌프란시스코 자체가 성프란시스코라는 지금의 교황을 나타나고 있다는 굉장히 말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뒤틀린 세상의 그 바벨 신앙은 모두가 지금 뒤틀려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에스겔 46장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이 골든 게이트로 오세요.
예루살렘 그 동문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영적인 그 차원의 그 놀라운 세계 하늘문이 열려질 때 우리는 주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그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두 지파를 이끌고서 동쪽에 대표 지파였었고 그 동쪽에 그 언약궤의 문도 있었고 나는 양의 문이라 그저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모든 것이 영적인 상징의 의미가 사실 골든 게이트에는 상징적으로 다 이제 담겨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땅에 골든 게이트는 굳게 닫혀 있고 이슬람권에 의해서 이렇게 공동묘지가 되었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그 여기다가 공동묘지라 만들어 놨고 바위로 이렇게 문을 닫아 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지만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타고 들어오는 주님께서는 어쩌든 1차적으로 성경 그대로 오셨고 또 오실 때는 이 문이 열리게 되고 당당하게 승전가를 승려가 그죠? 개선의 왕으로서 이 땅으로 재림하신다는 걸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걸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과연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골든 게이트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이 휴거는 일어나지만 첫째 열매와 특히 마지막 모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거하는 건 차원이 조금 같은 차원이겠지만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환란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거되겠지만 환란 직전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탄 마귀에 속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 지어낸 말에 하나님 말로 속지 않았던 확실하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이긴 무리들이 그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름받게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과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할 때 그때 우리는 한문이 열릴 때에 순식간에 변하다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아주 깊이 이제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지금 46년 전 헤롯 성전에 상징적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들어가셨고요. 또 다시 오실 때도 주님께서는 동편에서 번개가 나서 서편까지 이런 같이 동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징적인 그 성인 이 땅의 예루살렘에 굳게 닫힌 동편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동쪽에서 번개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상징으로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쪽이라는 거. 영적인 물론 동쪽이겠죠.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금문교라는 것은 완전히 전혀 상관없이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말이죠. 완전히 가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이 굉장한 이상한 건축의 구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예루살렘의 그죠? 골든 게이트라는 그죠? 이 문으로 주님께서는 오신다는 사건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특히 예루살렘의 옛날 도시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밖으로는 8가지 문이 있다고 합니다. 8개의 문. 8개의 문도 사실은 부활을 상징하고 영원한 수를 상징하는 8입니다. 예수님도 888이듯이. 근데도 어쨌든 바이돔이 있는 그쪽에는 골든 게이트가 분명히 있고 그곳은 지금 굳게 닫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거기까지 왔네요. 자,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설명했지만은 과연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무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가? 골든 게이트라는 굳게 닫힌 지금 그죠? 예루살렘의 동편문이 좀 굳게 닫혀 있거든요. 2000년 동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신다는 것은 확실한데,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독수들이 있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그런 해석일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것이 보는가를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여기 화면에 보면 말이죠. 에스겔서 46장으로 지금 정말 나와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그랬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결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미한 음성으로 밖에는 감지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특집 묵상을 꼭 듣고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그랬어요.
사실 이 월삭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새로운 달이 뜰 때를 얘기하는 거. 안식일에도 열고 월삭에도 6일 동안이라는 건 사실 인간 역사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는 시간 동안 봉함한 무언가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2절에도 보면 보세요.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저녁까지 할 때 이 저녁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이브닝이라는 창세기 1장 19절에 6153이라는 스트롱 코드의 번호랑 똑같아요. 그러면 인류 역사 6천년에 153마리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잡히게 했던 물고기와 같은 성교인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교회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천년왕국의 성전 속에서도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이 코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 왕은 사실 저는 천년왕국의 왕된 교회인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주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과 왕은 사실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봉왕으로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로 하겠습니다만 어찌 감히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왕이라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1차적으로 에스겔 46장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여기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의 모든 것을 완성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어쨌든 여기에도 보면은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라 했어요. 저녁. 여기서 저녁이란 말도 6153이라는 히브리서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153마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정이 되어 있고 이들이 구속받은 다음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특히 이 에스겔서 46장에 좀 특이한 그 장면이 여기 있는데요. 조금 밑에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6장 여기 보면 말이죠. 10절 잠깐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여러분들 이 9절 10절이 결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언정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뭐 난리를 쳐도 주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다 정한 절기가 있어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가지 말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그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엄청난 그 모습과 차원의 말씀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더 낮은 이육지 3차원의 세계에 우리는 돌아올 수가 없고 돌아올 우리는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미련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전혀 다른 부활과 변화의 몸으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바뀌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엄청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라. 그 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의 모습으로 앞으로만 나가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주님과 더불어 나가는 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영이 다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스겔 46장 10절에 보면 자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도 나갈지니라. 특이하죠?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런 말이 있어요.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네트워크 상태가 좀 좋지 않다고 나오는데 또 이게 끊어질 것 같습니다만은 이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끊어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나머지 그 후반전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설명을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쉬운 묵상은 아니었는데요. 자, 에스겔서 46장 10절에 보면은 왕은 무리 가운데 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왕을 떠나서 여기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됩니다. 왕 중의 왕. 그러면 왕이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항상 in the midst of, 예수님은 항상 우리 예수님을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갈 때도 항상 무리 가운데 왕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겔 46장의 이 모습은 사실은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예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네요. 예, 지금 이제 방송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만.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기도 좀 제가 다른 쪽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보면 에스겔서 46장 2절에 그 저녁까지라는 말도 여기 6153이 보이죠. 예, 여기 보면 이와 같이 6천년에 153마리의 그 구속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고 있고요. 특히 여기 골든게이트라는 지금 예루살렘의 동쪽의 문에, 동문에 금으로 만든 문이 골든게이트인데,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다 거기다가 이슬람권이, 모슬렘들이 여기다가 공동묘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닫혀 있겠어요? 골든게이트가. 예, 예수님이 오시면 영적으로 상징적인 이 모든 것이 다 열려지게 되고, 주님께서는 첫 열매들을 부르시면서 결국은 하늘문이 넷째 날에 열리고 153마리 물고기들이 전체가 주님 앞에 추수되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첫 열매들이고, 그 다음에는 환란에 들어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계시 7장에 휴거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만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서 예수 믿고 죽었다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아마겟돈에서 부활할 것이고, 그때서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짐승표를 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심판받아서 음부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골든게이트에 대한 묵상 여러분에게 잠깐 하면서 오늘 마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특히 여러분 그 보면은 그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마태복음 24장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편에서 나서 서편이라는 것도 보면 가만히 보면 하늘 동편이라는 것도 예루살렘의 동편에, 그죠? 골든게이트 모두가 사실 동쪽에 있고, 지금은 예루살렘의 그 46년 지었던 헤롯 성전의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그 골든게이트는 굳게 닫혀 있고, 골든게이트라는 그죠, 금문교라는 골든 브릿지라는 이상한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모독하듯이 미국의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엉망진창이에요. 이것저것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 신앙이라는 건 섞여 있는 겁니다. 거짓말 섞여 있고, 사탄 마귀 거짓말,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 말씀이라고 다 섞어놓은, 이게 모두가 다 땅에 남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나는 것도 다 이건, 그죠? 에스겔 46장의 동편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천년왕국의 성전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 다 이게 동쪽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란 이 부분은 우리가 해석을 달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보면 말이죠. 그 어떤 성경에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케어리스라고 해서 시체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사실은 시체가 아니라 바디도 물론 시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정말 이 말하는 원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들은 결국은 eagles, gathered together,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에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인다는 뜻이 있어요. 모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글이라는 건 독수리로 번역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것은 flight, 뭔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오르시는 여행, 비행기, 탑승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뜻으로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바디라는 건 죽음이라고 시체로 번역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살아있는 예수님의 모든 구원받은 무리들의 첫 열매들이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비상하는, 그러한 주님을 향해서, 그죠? escape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gathered together, 함께 첫 열매들이 모이는 사건으로 사실은, 그죠? 그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죠?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라는 것은 바로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할 때 쉽게 말해서 넷째 날 하늘문이 열리고 6153으로 코드가 되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717에 대한 사인 그리고 그 넷째 날은 513이라는 코드인데 토라달력으로 5월 13일이면 또 7월 17일 또 연결이 되고 그러면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고 또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의 동편 골든 게이트도 지금 굳게 닫혀 있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 차원의 사탄 마귀도 지금 말이죠 선을 통해서 그들이 그 무적행을 열라고 애쓰면서 결국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 화가 이뤄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문을 열고 우리를 부르지 않겠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사탄 마귀도 무적행을 열고 또 예수님이 또 허락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화를 허락하지만 우리도 불려가는데 동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듯이 하늘문이 순간이 열리고 우리는 전혀 다른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지니라의 바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와서 시체를 막 해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 독수리로 여기는 독수리의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뭔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gather together 함께 모인다라는 쉽게 말해서 휴거 중에 첫째 부활 중에 첫 열매의 부르심이 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잠깐 정리하는 것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할 때 이 해석은 그럼 어떻게 보느냐 첫 열매가 특히 그 신부된 첫 열매들이 환란 직전에 순식간에 세상에 어린이와 같이 떠났을 때에 그 다음에 해가 즉시 오되 그게 그런 그 환란이 세상에 온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그 혼란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 달이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 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추방되어서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땅으로 내어 쫓기는 역사로 이들이 외계인을 가장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 천사들에 의해서 타락한 이자들이 공중 연계에서 땅으로 새카맣게 외계인처럼 쏟아지는 모습을 별들에서 하늘에 떨어지는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서 있고 이 땅은 혼비백산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첫 열매들이 일단 떠났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을 일단 첫 열매들이 주님을 만나러 영광스러운 탈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란이 와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별들이 떨어지면서 이 땅에는 외계인으로 가장한 사탄 마귀 악한 영 공중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이제는 주님께서 첫 열매들 떠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영안을 열어서 인자가 하늘에 계신 것을 다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회개를 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예수님의 피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알고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예수님의 피가 완벽하지 않고 뭘 섞고 있는 성경 말씀이 완벽하지 않고 뭘 섞고 있는 이 모든 자들이 첫 열매 중에 첫째 부활의 첫 열매 그죠?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지 모일지란 이 사건의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많은 사람이 영안이 열려지고 이 세상에 아수라장해졌을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영안이 열어져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한 다음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본격적인 부활 그죠? 이때 휴거가 이때 결국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이스케이프 부활 먼저 일어났고 언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 모일지언정 찌라고 하면서 모일지니라 할 때 이때 두 남자가 그죠? 두 남자 중에 한 남자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 중에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여자가 그죠? 데려감을 당하고 그죠? 두 남자가 밭에 있으면 한 남자가 데려감을 당하고 그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을 때 또 한 여자가 데려가고 요 사건이 요때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데려가는 사람과 남는 사람이 분명히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첫째 부활의 첫 열매들이 이 세상에서 출발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늘의 영계가 열리면서 인자가 하늘에서 보이게 되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의 피로서 회개해서 그저 완전한 그 환란 가운데 여섯째 인이 되실 때 주님을 향해서 올라오는 휴거가 이때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자의 징조를 본 다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통곡함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곳은 지상재림하면서 아마겟돈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그때 부활할 것이고 짐승 세력으로 하나됨 짐승표 받은 모든 인류들이 그때의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A. 첫 열매들, B. 인자의 징조를 보면서 땅에서 회개해서 메인 무리들이 요한계시록 6장 7장에 여섯째 인이 되시면서 7장이 큰 무지로 올라온 휴거가 여기 발생했고요. 그때는 그 하늘에서 인자가 계시는 걸 다 모든 사람이 땅에서 영안이 일어서 보여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을 휴거시킨 다음에 나머지 이 짐승표를 받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이때 이제 야곱의 그 환란 속에서 42달 동안 그죠? 예비처의 보호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아마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짐승 세력들은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중요하고 어려운 그 묵상을 잠깐 마치면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그저 그 에스겔서 46장에 이 놀라운 코드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46장에 동쪽으로 주님 오셔 또 동편에서 서편까지 주님께서 번개가 번쩍인 같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또 저녁까지 닫지 한다는 것도 저녁이라는 것도 코드가 6153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6000년 역사가 153마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특히 그런 와중에 에스겔 46장에 그 10절에 보면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도 나갈지니란 이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늘 함께 동행하면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성경의 모든 예언서를 통해서 주님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자 그런 내용을 사실은 7.17 사인을 발견한 분도 역시 여전히 이 문제를 통해서 그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특히 에스겔 46장 16절에 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말인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돼 그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다 양자가 되어서 모두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이 후사가 되어서 모든 그 왕의 기업을 아들이 이어받는 그 내용과 똑같은 것이 여기 다 이미 코드가 되어 결정이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과연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잘 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잠깐 마태복음 24장에 그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렇게 주님께서 하늘 문이 열려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모든 신부된 5 슬기로운 처녀들이 주님 앞에 모이게 된다는 사건이 사실은 요 마태복음 24장에 번개가 동편에서나 서편 번쩍인 사건, 그 다음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일지냐, 이것이 바로 첫 열매들이 주님 앞에 모이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29절에서는 환란이 되고 환란이 오지 않습니까? 첫째 인이 떼지면서 이제 쭉 진행되면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면서 아마 이때가 거의 6째 인이 정도 떼질 때에 그죠? 이때쯤에 쉽게 말해서 인자의 정도 하늘이 이미 보인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그 다음에 휴거가 발생해서 요한계시록 6째 인이 떼질 때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제 땅으로 내려오면 교회와 함께 내려오는 걸 통해서 그죠? 마지막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사방에서 모은다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아마겟돈에서 아마도 이때 모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2달 동안
그 예비체에서 보호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비로소 회개하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면서 천사들에게 마지막 모험을 당하고 또 예수님 신앙을 지키다 죽은 사람도 이때 부활하고 그 다음에 재림하신 주님 앞에 대정하는 666일이든 이때 심판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번개가 동편에서나 서편의 번쩍임 같은 이때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에서 모일지라는 것은 굉장히 난해한 것이지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믿는 천열매들이 독수리로 이거 번역된 것이지만 뭔가를 탄다는 뜻입니다. flight, 비행한다는 뜻이 있어요. 뭔가를 타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모일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천열매 중에 천열매들이 모인 다음에 환란에 들어가고 인자의 증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휴거로 이제 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세 가지 파트의 주님의 오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모쪼록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모두가 첫째 부활 중에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모두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이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예루살렘 동편문이 굳게 닫혀 있지만은 그 골든 게이트를 통해서 주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귀 타고 들어가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의 넷째 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과 변화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